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밝은 달빛에 걸으며 호흡할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인류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민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더욱 신실하고 진실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저희가 혹시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저희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현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나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긴 황금 연휴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이 힘을 얻고 충전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홀로 이 연휴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4장, 여호수아 14장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결국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분량 24장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은 여호수아서의 배경으로부터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그곳을 취하는 정복 전쟁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와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두지휘로 이루어지는 전투 장면이 포함됩니다. 이후부터는 이들이 복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땅을 정복했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의 후반부인 12장에서 21장은 다양한 목록들, 예를 들면 정복한 왕들에 대한 목록,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대한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전체 분량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민족과 성읍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와도 유사한 부분인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통일된 구조로 반복적으로 쭉 나열된 목록을 읽고 있으면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동반되는 졸음은 덤입니다. 그런데 이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이 목록을 하나님은 왜 포함시키셨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고 분배했음을 보여주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지 전반부에 등장하는 자극적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복전쟁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의 정복전쟁은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기 위한 초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는 구분짓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 분배에 대한 경계선을 그으며 영토를 구분짓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냐며 민족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구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거절한다면 아간과 그의 집안같이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멸될 것을 예고받은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기브온 사람들이 어쨌든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로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서 14장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14장에서 19장까지 단락의 도입부입니다. 13장까지 기록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분배는 이미 모세가 진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14장부터는 요단강 서쪽 땅 분배로서 여호수아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장소가 어딘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어 나오는 6절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을 때 유다 자손이 찾아왔음을 보아 길갈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18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있음을 보아 그곳에서 땅을 분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혼자서 분배하는 것이 아닌 엘르아살 제사장과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에 제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엘르아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씩 모여 땅을 분배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는 1절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 대한 분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이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분배가 정치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차원의 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의 분배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직접 개입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공통점은 광야 생활 40년을 온전히 겪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갈렙 또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경험한 이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약 40년 전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생각났을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중재한 모세도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생각났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약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했던 일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은혜의 풍성함을 가득 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역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제비 뽑기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색깔이 다르거나 임의로 표시를 해둔 돌 혹은 나무를 용기 같은 것에 넣어서 섞은 후에 땅에 던지거나 아니면 뽑아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제비뽑기를 우연이나 확률에 의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모든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 주도적 삶을 청산하는 삶입니다.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잡기 위한 달리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잡아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한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제비뽑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도구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정의 내리며 선과 악을 구분 짓겠다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구분 지으신 선과 악을 살피며 살겠다는 수동적 은혜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서 성읍들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얻었는데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분배가 마무리될 즈음 각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또한 4절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할 때 레위 지파의 분깃을 빼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므로 12이라는 숫자가 깨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 서쪽 땅의 분배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단 서쪽 땅 분배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서쪽 땅의 분배가 시작될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면 창세기 15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하시며 그의 후손이 훗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내쫓아야 하는 족속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그니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그니스 족속이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대표들 중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니스 족속 갈렙이 선발됨을 염두에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만큼 혈통적으로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맥락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분짓는 기준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일맥상통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과거 갈렙이 부록의 나이 40세 시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광야 40년의 방랑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속은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한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표현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받음을 보여주므로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신앙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갈렙은 그 약속 이후 45년을 생존했다고 고백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가 40세이며 이후에 45년을 생존했음을 밝히고 있으니 현재 그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5년이 걸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입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육체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필요했음을 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니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갈렙은 과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활동을 했을 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합니다. 힘이 40년 전과 같아서 싸움에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85세의 노년인 그가 그전과 같겠습니까? 약속을 이행받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갈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는지 궁금해지려 합니다. 당연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땅값이 오를 금싸라기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큰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생 두 다리 쭉 펴고 손주들과 놀면서 편안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의 정체는 이러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다른 지파들도 모두 시선을 유다 지파와 갈렙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부모 세대 때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 말입니다. 모두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는 그는 뜬금없이 산을 달라고 합니다. 옥토와 같이 풀이 잘 자라는 땅도 아닌, 식수 걱정이 없는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으로서 성읍이 꽤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미처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마음을 일단 뒤로 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낙 사람은 네피림과 관련되어 있는 악한 거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거주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낙 자손에 대한 정보를 민수기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갈렙이 언급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보았던 강하고 큰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고백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충을 가졌고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도록 영향을 주었던 그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40년 전에 보았던 그 땅, 남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85세의 노인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강건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증거로서의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가득한 노인에게 여호수아는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족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한순간이나 한 사건만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성공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갈렙 한 사람을 축복했지만 갈렙이 앞으로 헤브론에서 행할 일들과 그곳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갈렙,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고 자손 대대로 그 기업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의 마무리는 이러했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 영웅의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물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아낙 사람의 영웅이 거했던 도시조차도 갈렙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읍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갈렙이 대단해서가 아닌 갈렙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드러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여러 지파를 향한 가나안 땅 분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40년 전 믿음을 보인 한 노인 갈렙을 향해서도 신실하셨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을 요구했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산지를 지금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드러내는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꾸만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둘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내어 드리십시다. 하지만 이미 심판받은 죄와 사망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한 믿음의 달리기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이미 완주하여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산지를 취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님의 뜻대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노년의 자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갈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충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를 향해 먼저 잡아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의 다름질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간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그 신실함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아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 지속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